21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1절부터 21절까지. 성경이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복음전도 세상에 가장 가치 있다는 주제로,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다는 주제로 말씀 나눌까 합니다. 이재철 목사님의 책 가운데 요한과 더불어라는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오죠. 한 성도가 이웃에 사는 젊은 검사를 신방해달라는 부탁을 계속하는 겁니다. 간암으로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그분을 꼭 신방해달라는 부탁인 거죠. 처음엔 성도들도 신방하기 바쁜데 그분까지 내가 꼭 신방해야 되는가, 이런 마음 때문에 거절했다가 이웃을 향한 그 성도님의 마음이 너무 귀해서 한번 찾아가게 되었대요.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저녁이었습니다. 저녁에 도착해서 이렇게 환자를 만나러 갔더니 환자 부인이 이렇게 나와서 말하기를 그러더래요. 오늘도 병을 고쳐준다는 목사님이 여러 다녀갔습니다. 죄송하지만 그냥 돌아가 주십시오, 이러더래요. 그 말을 듣고 목사님은 그렇다면 저는 더 환자를 만나보고 가야만 되겠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고 병실로 들어갔대요. 들어갔더니 환자가 그냥 저 벽을 향해서 이렇게 드러누워서 얼굴도 쳐다보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이 환자의 등을 향해 이렇게 말했답니다. 저는 형제에게 진실을 말해주려고 왔습니다. 형제는 반드시 죽을 겁니다. 이렇게. 그 말을 듣더니 죽을 겁니다. 그러자마자 이 사람이 등을 돌려서 이 목사님을 향해 바라보더니 그가 힘겹게 그냥 발버둥을 치면서 그 침대에서 무릎을 꿇고 목사님께 묻더래요.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목사님이 그러셨대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아무도 막을 수 없겠죠. 하지만 죽어도 영원히 사는 길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검사 형제에게 예수가 바로 그 길이라고, 영원한 생명을 예수를 믿어야 얻을 수 있다고 그렇게 설명해 주고 나서 그 형제와 함께 예수님을 영접하고 생명을 주님 앞에 부탁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죽다 사는 것도 중요하죠.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뭘까요? 우리가 구원을 받아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영생을 얻는 것,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10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우리가 구원받는 건 어떻게 받는다고요?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오늘 13절 말씀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가 구원받는다고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는단 말이죠. 예수님 이렇게 부르는 자,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
입으로 시인하는 그 사람이 바로 구원을 받는다고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면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아이, 그게 말이나 돼?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복음인 거란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뭘 해서 구원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뭔가 공로를 쌓거나 뭔가 대단한 일을 행하거나 뭔가 위대한 일을 행하거나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란 말이죠.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아요?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는다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죠. 이걸 체험했다면,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았다면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이 이야기를 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뭐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게 가장 가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란 말이죠. 우리를 생명을 살릴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살리는 것, 그게 바로 복음 전도잖아요. 그래서 이보다 더 중요한 게 없다고 바울은 오늘 장황하게 길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14절 15절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14절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는다,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23장에도 그런 얘기 나오죠. 예수님 우편에 있는 강도 얘기 기억나십니까? 그가 뭐 했어요? 대단한 일을? 그는 죄인이란 말이죠. 그는 강도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거기서 예수여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 그는 그거밖에 한 게 없어. 예수여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 그러자 예수님께서 43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강도였는데 평생 잘못 살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자 그는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를 그가 경험하게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말하죠.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발이 위대한 발입니까? 어떤 발이 가장 가치 있는 발이에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 복음을 전하는 그들의 걸음이 가장 아름답다, 놀랍다, 이거죠.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 뭐예요? 누군가를 건져내 줄 때, 그죠? 물에 빠진 사람 건져내 줄 때, 아니면 자동차가 불이 났는데 그 창문을 뜯고 사람을 구해내 줄 때 그 사람을 위대하다, 참 아름답다, 가치 있다 그러잖아요. 생명을 살려도 위대한데 영원한 생명을 살리는 건 얼마나 더 가치 있는 거겠습니까? 그렇다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인 복음전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로 끊임없이 예수님을 닮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끊임없이 예수를 닮아가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들을 때 가장 듣기 좋은 소리가 뭘까요? 아, 너 예수 닮았어. 이 얘기가 가장 듣기 좋은 말 아닙니까? 여러분은 어떠세요? 그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자주 듣고 계십니까? 야, 너 예수 닮았다. 이런 얘기 우리가 자주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사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뭐예요? 크리스찬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작은 그리스도다, 이런 말이잖아요. 작은 그리스도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 많이 닮았다. 이 말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담고 있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령, 그러면 성령이 뭐라 그랬어요? 성령님이 어떤 분이세요? 파라클레토스, 곁으로 불리움을 받은 자. 왜? 돕기 위해서. 여러분, 성령님이 왜 우리 곁에 불리움 받았어요? 우리를 돕기 위해서.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를 돕는다고 할 때 뭘 제일 많이 도울까요? 어떤 돕는 일을 하실까요? 뭔 일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뭐 그런 고민을 안 해봤죠, 그죠?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라고 우리 곁에 보내셨는데 그분이 뭘 하세요? 성령의 9가지의 열매를 우리의 삶 속에 맺게 하시는 걸 돕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뭐라 그럽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
오직 성령의 열매는 뭐라고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돕는 일이 뭐냐? 우리를 성령의 열매를 끊임없이 맺게 하시는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 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는 걸 한마디로 하면 뭐냐 말이죠. 한마디로 하면 그게 뭐겠어요? 예수를 닮는 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네?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같은 인격으로 내 삶의 성품이 바뀌면 사람들이 나를 보고 뭐라 그래요? 야, 저 사람 예수 닮았다.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란 말이죠. 한다는 거. 그렇다면 왜 성령의 9가지의 열매를 맺어 예수 닮는 게 우리의 삶 속에 필요한 겁니까? 예수님이 성령의 9가지의 성품을 갖고 우리 안에서 뭘 하신다는 거예요? 뭘 하신다고요? 예수님이 공생애 때 뭐 하셨어요? 복음을 전했잖아요. 복음을 전했어. 네? 마가복음 1장에 예수님이 병도 고치고 말씀도 막 증거하고 명성이 자자해지자 사람들이 막 떼거지로 몰려왔단 말이죠. 우리 같으면 그런 곳을 떠나요? 못 떠나잖아요. 나를 만나기 위해, 나를 막 보기 위해 왔다면 못 떠나잖아요. 우리 그런 거 많이 선거 때 보지 않았습니까? 대선 때도. 우리 총선 때도 많이 봤잖아요. 사람들이 와서 막 환호성 지르고 못 떠나잖아. 뭐 이 사람 저 사람 뭐 셀카 찍어주고 사인해주고 막 기차 시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가지 못해서 그냥 막 사인해주는 날 환호하고 날 지지해주는 사람 곁에 우리는 잘 못 떠난단 말이죠. 그런 사람을 보고 뭐라 그래? 그런 행동을 보고 사람들은 아유 참 친절하다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죠? 대선 때 막 그랬잖아. 근데 예수님은 그런 면에서 보면 별로 좀 친절하지는 않으신 것 같아. 마가복음 1장 38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말하죠.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나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많이 몰려왔는데 그들을 떠나야 된다고. 왜? 내가 그들과 이렇게 환호성을 받기 위해 여기 존재하는 게 아니라 나는 이 땅에 온 이유가 전도하기 위해 왔기 때문이란 말이죠. 전도하기 위해 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예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닮기를 원한다고 할 때 뭘 닮는 겁니까? 복음을 전하는 걸 닮는 게 아주 구체적인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은 마가복음 1장부터 삶의 시작부터 내가 전도하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게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는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기 위해선 전도해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전도해야 돼요? 오늘 13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13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전도할 때 누구에게 전도해야 된다고요? 관상을 보고 예수 잘 믿을 것 같은 사람에게 전도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만나는 누구든지 그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단 말이죠. 우리는 늘 사람들의 인상을 자꾸 보잖아요. 선입견을 갖잖아요. 아, 저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 저 사람은 안 믿을 것 같은 사람. 안 믿을 것 같은 사람에겐 잘 안 다가가. 그래도 잘 얘기를 들어주고 받아줄 것 같은 사람들에게만 가서 우리는 조심스럽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우리의 태도가 있잖아요. 근데 바울은 오늘 뭐라 그래요? 그러는 거 아니라고. 전도는 어떻게 하라고? 그냥 무차별적으로 가서 전도하는 거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씨 뿌리는 비유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씨를 뿌릴 때 거기서 뭐 땅을 보고 이렇게 씨를 뿌렸다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그냥 막 뿌렸어. 그래서 씨가 어디 떨어졌어요? 길가에도 떨어지고 옥토에도 떨어지고 또 가시밭에도 떨어지고 돌짝밭에도 떨어졌단 말이죠. 돌밭에도.
여러분 우리가 좋은 밭이라는 걸 어떻게 합니까? 좋은 밭이라는 걸 어떻게 알아? 우리가 씨를 뿌릴 땐 잘 모른단 말이죠. 네? 여러분 보십시오. 돌밭에 뿌렸다고 얘기하는데 돌밭이라는 건 어떤 거예요? 그 말씀에 보면 위에는 살짝 좋은 흙이 있어, 고운 흙이. 그런데 뿌리를 내리려고 뿌리를 내리다 보니까 그 밑에 뭐가 있어? 돌이 있다고, 돌이 있다고. 어?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시경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그 사람이 아니 좋은 밭인지 돌짝 밭인지 어떻게 알아? 겉만 보고, 그죠? 근데 우리는 자꾸만 관상을 보고 외모를 보고 자꾸만 판단하고 생각한단 말이죠. 그렇게 알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알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고요. 씨를 뿌리는 게 아니란 말이죠. 언제 알아요? 좋은 밭인 건? 나중에 알아요. 열매를 맺을 때가 되면 안단 말이죠. 그 결과적으로 여기가 길가구나, 여기가 돌밭이구나, 여기가 가시밭이구나, 나중에 되어야 안단 말이죠. 나중에 열매를 맺는 거 보고 여기 밭이 좋은 밭이었구나, 이렇게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씨를 뿌릴 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만나는 사람들에게 누구나 그냥 막 무차별적으로 뿌리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 보십시오. 예수님이 사람 관상 보고 뽑았습니까? 저같이 인상이 좋은 사람에게만 복음 전했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예수님이 누구에게 복음 전했어요? 세리에게 복음 전했잖아요. 세리는 누굽니까? 매국노예요. 나라를 팔아먹은. 그에게 복음 전하면 사람들이 잘했다 그러겠습니까? 잘했다고 안 할 거라고요. 근데 매국노 같은 사람 취급도 안 했던 세리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누구에게 복음 전했습니까? 창기에게 복음을 전했잖아요. 창기는 그 당시에 사람들이 다 죄인으로 여겼다고요. 상종하지 않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까지도 그냥 무차별적으로 복음을 전하잖아요. 세리와 죄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예수님이 복음을 그렇게 막 전했단 말이죠. 가려서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 만나는 사람들 그 누구에게나 예수님을 찾아오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게 우리 역시도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한단 말이죠. 여러분 왜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희귀해졌을까요? 복음을 전하는 게 희귀해졌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전도를 안 하는데 어떻게 믿는 사람이 나올 수 있습니까? 구원받는 사람이 어떻게 나올 수 있겠어요? 우리가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왜 자녀들이 예수를 안 믿어요? 복음을 안 전하니까 그런 거잖아요. 부모들은 늘 하는 말이 뭐예요? 공부 열심히 해. 학원 다녀왔어? 숙제는 다 했어? 이런 건 우리가 늘 잘 얘기해. 근데 너 오늘 성경 봤어? 큐티는 했니? 이런 건 하나도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세상적으로는 막 자라가지만 복음 안에서는 전혀 자랄 기미가 보이지 않는 일이 나타나는 거죠. 우리가 집안에서 찬양을 하지 않아, 성경이 울려 퍼지지 않아, 기도하지 않아. 그러니까 가정은 복음의 황무지처럼 그렇게 변해버릴 수밖에 없는 거죠. 왜 구원받는 사람이 없습니까? 전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듣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믿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을 수 없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복음을 전해야 된단 말이죠. 찬양 가운데도 우리가 요새 잘 안 불렀는데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그러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물이 바다 덮음같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한 걸음 더 나아가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인 복음 전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번째, 거절의 두려움을 뛰어넘어야만 하는 겁니다. 거절의 두려움을 뛰어넘어야 된단 말이죠. 복음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뉴 안겔리온 그러죠. 뉴 안겔리온이라는 말은 기쁜 소식이다, 굿뉴스다 이런 거죠. 굿뉴스인데 전하는 게 왜 이렇게 힘들까요? 거절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이 거절하기 때문에. 근데 왜 거절을 할까?
여러분 왜 거절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예? 기본적으로 왜 거절할까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너 죄인이야 이러면 그거부터가 듣기가 싫어. 그러니까 거기부터 거절감이 와. 당신은 죄인입니다. 여기부터 확 알레르기가 돋아. 왜 그래요? 마귀가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죠. 마귀가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 일단 거부한단 말이죠. 마귀가 막 바라 그래, 막 저항하는 일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 나타난단 말이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서 내가 죽지 않으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자꾸만 거절을 당하면 마치 내가 거절당한다고 생각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가 우리 안에 자꾸만 생긴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자가 되기 위해선 Not I but Christ, 내가 아니라 예수가 내 안에 사는 거다. 이게 이루어져야 그 다음에 우리가 전도해도 편안하게 전도가 되는 겁니다.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내가 날마다 죽으니까 밖에 나가서 아무리 전도해도 전도해서 막 거절을 당해도 아니 뭐 이게 내가 거절당하는 거야? 뭐 말씀이 거절당하는 거지? 내가 거절당해? 복음이 거절당하는 건데 뭐 난 어떤 존재야? 하나님이 나를 영접하신 존재야. 나는 누구야? 하나님의 자녀야. 이런 당당한 자존감이 있단 말이죠. 예? 복음 전하는 거에 대한 상처, 거절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게 받지 않아요. 왜? 내가 거절당한다고 생각하지 않거든. 날 거절하는 게 아니라 누굴 거절해? 하나님을 거절하는 거야. 복음을 거절하는 거라고. 예?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곳에 거절이 없었던 적이 있나요? 없어요. 초대교회 때도 거절이 있었고 뭐 구약 성경에도 거절이 있었고 지금도 거절이 있단 말이죠. 앞으로도 거절이 없을까? 거절당한다고 앞으로도. 오늘 16절 말씀에 그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이사야는 구약 사람 아니에요. 복음을 전했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전혀 순종하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아무도 받아들이지 않아. 얼마나 답답하면 뭐라 그래요?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습니까? 전했는데 아무도 믿지 않아. 아무도 반응하지 않아. 그래서 이사야도 답답하니까 그걸 하나님 앞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사야 때도 거절을 당했고 예수님도 거절을 당했고 바울도 거절을 당하고 우리도 거절당한다고. 여러분 예수님 거절 안 당한 것 같죠? 요한복음 1장 11절에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어떻게 했어? 영접하지 아니했다고. 영접하지 않았어. 예수님조차도. 이게 세상이 복음에 대한 기본적인 반응이란 말이죠. 거절하면 어때? 그냥 뛰어넘으면 되지. 거절하면 어때? 그냥 그 다른 사람에게 전하면 되지. 거절하면 어때? 아니 너는 아닌가 봐. 이러고 가면 되는 거지 뭐.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바울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울 이렇게 얘기하잖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겐 미련한 것이로되.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복음이라고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어야 산다고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그게 유대인에겐 뭐가 돼요? 거리끼는 게 돼. 이방인에겐 뭐가 돼요? 미련한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전도가 되게 미련해 보이고 그게 내 삶에 그래서 예수를 얘기하면 관계가 깨지는 걸림돌처럼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나타난다는 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전도를 하다 보면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에휴 미련한 소리 하고 있네 이러잖아요. 그죠? 저거 저 한심한 소리 하고 있어. 저 바보 같은 등치 같은 얘기하고 있네. 이런 소리를
듣는다고. 예? 왜 거절하는 겁니까? 거절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게 미련해 보이기 때문에. 예? 선택받지 못한 백성들에게는 그게 미련해 보인단 말이죠. 이걸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고 알 수 있는 게 뭘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야, 내가 예수 믿은 게 기적이었구나, 은혜였구나. 야, 내가 믿으려고 해서 믿어진 게 아니었구나, 이걸 안 게 아닙니까? 전 예수가 믿어지거든요. 예? 아니 어떻게 안 믿어질 수 있어? 예? 어떻게 창조하신 분이 없는데 이 우주가, 이 세계가 존재한다는 게 어떻게 그게 납득이 돼? 이게 가능하냐고. 예? 죄인이 어떻게 도 닦는다고 어떻게 자기가 의로워질 수 있어? 불가능한 일이죠. 사람에겐. 근데 난 믿어지거든. 이 믿어지는 게 뭐예요? 은혜라고, 은혜. 이 믿어지는 게 뭐예요? 기적이라고, 기적. 예? 다 믿는 거 아니거든요. 믿음은 모든 사람에게 허락된 게 아니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믿어지는 게 뭐다? 구원이 선물이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에베소 2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뭐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선물이다. 예? 믿어지는 게 뭐예요? 선물이라고, 선물. 그래서 우린 계속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소개하는 거. 예? 받는 사람이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경험하는 거죠. 복음 외엔 구원의 답이 없어. 누구도 구원받지 않아. 오늘 본문의 21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는 걸 우리가 만나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시작.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려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저 같으면 이렇게 하지 않을 것 같아, 하나님이. 그죠? 아니, 순종하지 않아. 거슬려 끊임없이 말해. 맨날 거부해. 그러면, 에이, 됐어. 이러고 난 그만둘 것 같아. 나는 그냥, 에이, 됐어. 여기까지. 뭐, 주어도 안 받겠다는데, 뭐. 응? 뭘 달라 그래? 그냥 믿기만 하면 된다는데도 안 믿어. 그럼 나 여기서 끝날 것 같은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종일.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사랑을 결코 포기할 수 없다. 나는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 내가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을 결코 놓을 수 없다.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열심히 있는 사람을 되게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해. 그렇죠? 뭔가 열심히 하면 되게 믿음 좋아 보이잖아요. 열심히 봉사하면 막. 예? 그러지 않습니까? 한국 교회가 더 특별히 그런 것 같아요. 예? 되게 열심히 하면 되게 믿음 좋은 사람인 줄 알고 금방 뭐 사람들 쟤 믿음 좋아 막 이렇게 금방 뭐 리더의 자리도 앉혀주고 막 이런단 말이죠. 저도 열심히 있는 사람 되게 많이 봤단 말이죠. 열심히 있어. 그럼 막 이것도 시키고 저것도 시키고.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냥 그냥 내가 가는 곳마다 늘 있어. 다 있어. 내가 가는 곳마다. 항상 있어. 그 사람은. 그러니까 되게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여. 그런데 믿음이 없는 열심이 굉장히 많단 말이죠. 믿음이 없는 열심이 되게 많단 말이에요. 열심보다 중요한 게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은 뭡니까? 이웃에 대한 관심이죠. 사람들에 대한 관심. 그러니까 열심은 있는데 이웃에 대한 관심이 없어. 그러면 그 사람은 꽝인 거죠. 꽝인 거.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이 비유를 들잖아요. 선한 사마리아인. 거기서 여러분 제사장과 레위인이 등장했는데 레위인과 제사장이 열심히 있었어요? 없었어요? 열심히 있잖아요. 엄청. 왜 막 갔어요? 예배드리러 빨리 가야 된다고. 예배드리러 빨리 가야 된다고. 근데 뭐가 없어요? 사랑이 없어.
이웃에 대한 관심이 없어. 사람이 죽어가는데 내팽개치고 난 예배드리러 가야 돼. 그리고 가버리잖아요. 예? 근데 사마리아인은 어땠어요? 사랑이 있었잖아요. 사랑이. 예? 쓰러져 있는 사람을 외면할 수 없었어. 그러니까 할 일이 없는 게 아니잖아. 그를 주막까지 데려다주고 여관에 그를 맡기고 주막 이러니까 뭐 막걸리 한 잔 해야 될 것 같은데 예. 데려다주고 얼마가 들든지 괜찮은 나중에 와서 다 갚을 테니까 내가 돈 지불할 테니까 이 사람 돌봐달라고 부탁하고 가잖아요. 그 사람 어떻게 했겠어요? 나중에 돌아와서 회복해서 갔는지 아마 물어봤을 거 아니겠습니까? 돈도 다 지불하고. 예? 뭐예요? 사랑이 있잖아요. 사랑이. 예? 뭐가 사람을 살려요? 사랑이 사람을 살리죠. 사랑이 살리죠. 그러니까 열심보다 더 중요한 건 사랑이란 말이죠. 그래서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이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면 제일 좋은 거 주지 않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제일 좋은 거 주고 싶어 하잖아요. 우리가 기쁜 소식도 전해야죠. 복음도 전해야 되는 거잖아요. 빌 하이벨스 목사님의 책 제목이 뭐예요? 사랑하면 전도합니다잖아요. 사랑하면 전도합니다. 이분이 여기서 사례, 경험 이런 것들을 엄청 많이 얘기해. 그 얘기를 하는 주제가 뭡니까? 사랑하면 다 전도하게 돼 있다 이거예요. 사랑하면 다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다 이거죠. 아니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을 수 있냐? 아니 그럴 수 있는 거는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거잖아요. 그게 어떻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아니 복음을 어떻게 전하지 않을 수 있어? 그게 가능해? 그럼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란 말이죠. 있을 수 없는 일. 예? 사랑하면 다 가장 좋게 여기는 걸 우리는 줄 수밖에 없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래서 입을 꾹 다물고 있었다? 아니잖아요. 뭐 했어요? 독생자를 주셨다고. 독생자를. 그러니까 사랑하면 뭘 한다? 가장 귀한 거를 준다 이거죠. 관심을 주고 사랑을 주고 내가 희생에 그를 살리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그게 없이 사랑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까? 결국 우리가 이 거절이라는 두려움의 벽을 넘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인 거죠. 사랑이 없기 때문인 거죠. 어느 목사님이 저 강릉에 사시는데 그 목사님이 어렸을 때 자기 반에 되게 공부 잘하는 애가 있었대. 뭐 늘 1, 2등 하는 애. 근데 그 집안도 되게 부자야. 뭐 오징어 배를 수십 척을 가진 강릉의 거부야, 거부. 그 엄마가 그러니까 얼마나 자존심이 강하겠어. 엄마가 되게 자존심이 강해. 근데 얘가 1등을 거의 늘 하는데 근데 1등을 하는 걔가 컨닝을 한 거야. 컨닝을 한 거야. 여러분 1등 하는 애도 컨닝할 수 있지. 걔는 얼마나 컨닝하고 싶겠어. 자기가 모르는 거에 대한 어떤 강박관념 이런 거 얼마나 크겠어. 모르는 게 별 한간에 딱 보이면 얼마나 이게 충격이겠어 걔한테. 1등 안 해도 컨닝할 수 있어 없어요? 있어. 근데 컨닝 했는데 이걸 옆에서 본 애가 이걸 고자질 고발한 거야. 선생님이 고발하고 선생님이 걔는 그래도 늘 1등 하는 애니까 1등 하는 애가 봤어야 얼마나 했겠어 이러고 그냥 잘 좀 넘기려고 했는데 얘가 고발한 애가 얘가 안 넘어가는 거야. 나는 그럴 수 없다고. 이걸 문제를 막 엄청 키운 거야. 학교에서 덮을 수 없게 반에서만 난리친 게 아니라 학교가 다 알게 만들어 버린 거야. 그러자 그 컨닝한 한 애 어머니가 그 거부의 그 아내가 와가지고 엄마가 와서 그걸 고발한 애 엄마한테 무릎을 꿇은 거예요. 자존심 다 내려놓고 한 번만 봐달라고, 한 번만 용서해 달라고. 다
딱 한 번만 내 아들 눈 감아 달라고, 용서해 달라고. 여러분, 이분이 왜 무릎 꿇었겠어요? 아니, 거절당해도 무릎 꿇잖아요. 자식 때문에 무릎 꿇는 거 아니에요, 그죠? 자식을 위해서 무릎을 꿇는 거예요. 자기 자존심 다 내려놓고. 이분이 어디 가서 무릎 꿇겠어요? 아마 평생 무릎 꿇어본 적도 없을 걸, 어쩌면. 근데 자식 때문에 무릎을 꿇는 거야. 자식을 위해서라면 못할 게 없는 거죠. 자기를 내려놓고 희생하고, 그냥 부끄러움, 수치심 이런 게 어디 있어. 자식을 위해서. 내 자식을 위해서라면 못할 게 없는 거죠. 거절당하는 게 문제가 돼? 아무 문제 안 되는 거죠. 사랑하면 다 내려놓는 거예요. 사랑하면 다 희생하는 거예요. 우리가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그만큼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일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복음의 진수는 뭡니까? 사랑인 거죠. 사랑. 그래서 내려놓을 수 있고, 그래서 희생할 수 있고, 그래서 내가 십자가를 지는 거고, 그때 어떤 역사가 있어요? 생명의 역사가 있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란 말이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건 우리가 할 수 없는 사랑을 결단하고 행할 때 거기서 생명의 역사는 있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 어떤 걸까요? 복음 전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 번째, 택한 자가 있다는 걸 확신해야 된단 말이죠. 뭐라고요?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반드시 있다. 이걸 확신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우리가 거절당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거절당하는 거 넘어설 수 있어야 마침내 하나님이 택한 자가 있다는 걸 확인하게 되어진단 말이죠. 오늘 20절이 그렇게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가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지. 여러분, 에스겔서 16장 여러분 거기에 보면 피투성이 된 갓난 아기 하나님이 찾아가시는 얘기가 거기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기력하다고요. 아니, 핏덩이를 낳았는데 그 핏덩이가 아직 씻기지도 못했어. 아직 탯줄도 못 잘랐어. 아직 소독도 하지 못했어. 그런 아기가 무슨 엄마를 찾아가겠어요? 그런 아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거든. 그 아기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야? 엄마가 그 아기를 찾아가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니네가 날 찾아와서 너희가 구원받은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찾아가서 너희를 살렸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린 무슨 소망이 있냐면 겉으로 볼 때 거절하고 거절해. 아니, 거절하는 건 어쩔 수 없지 뭐. 근데 그 거절하고 그 거절당함을 뛰어넘고 가다 보면 우리가 궁극적으로 누구를 만나게 돼?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을 만나게 되는 역사가 있다는 걸 우리가 안단 말이죠. 남은 자가 있다고, 남은 자가,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이 있다고, 우리를 통해서 복음 앞에 반응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구원받은 백성이 거기 있는 걸 우리가 경험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결코 하지 말아야 될 게 뭡니까?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낙심하지 않는 거. 거절당하면 그러려니 그러고 또 넘어가서 또 전하는 거죠. 계속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 별별 사람 다 있잖아요. 제가 들은 얘기 가운데 그런 얘기도 있어. 어떤 형제가 있는데 그 형제가 사역자가 되려고 이렇게 전도사님이야. 그래서 목사님이 궁금해가지고 전도사님 어떻게 예수 믿게 됐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얘기하기 나는 모태 신앙은 아니라고. 모태 솔로라 그러려고 그러네. 모태 신앙은 아니래. 그럼 어떻게 예수 믿었냐고 했더니 내가 대학 다닐 때
학교 다닐 때 한 자매가 너무너무 이쁘고 마음이 막 끌려가지고 그 자매를 막 따라다니고 보니까 그 자매가 교회를 다니더래. 그래가지고 막 따라다니면서 그냥 그 자매가 교회 다니니까 자기도 교회를 다니게 됐대. 물론 그 자매에게 채여가지고 그 자매와 결혼은 하지 못했는데 그 자매 때문에 자기가 예수 믿게 되고 그게 지금 자기가 전도사까지 된 거래. 그러니까 그 자매는 무슨 역할을 한 거예요? 이 복음의 매개가 된 거죠. 그죠? 그 자매는 거기까지 쓰임 받는 거야. 거기까지.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렇게 예수를 믿게 되는데 쓰임 받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있단 말이죠. 어떤 사람은 자기가 이렇게 정수기를 이렇게 사업을 직원이야. 정수기를 놔드리는 연락이 와서 정수기를 놓으러 갔더니 교회야. 교회 개척한 교회야. 정수기를 놔주러 갔다가 목사님과 얘기하다가 구원받고 그 교회 집사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구원받을지 아무도 모르는 거야. 아무도 모르는 거야. 어떤 형제는 자기가 자기 뭐 이모인가가 자기 삼촌이 너무 결혼을 잘했대. 왜 잘했냐? 제가 지구촌 교회에 있을 때 그 형제가 그러는 거야. 왜 어떻게 교회에 오게 됐어? 그랬더니 자기 이모부가 너무 결혼을 잘했대. 왜? 이모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야, 자기 이모부랑 사는 게 참 기적 같아. 이분이 아니면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 그래서 자기가 이모를 보고 나도 꼭 내가 지금은 예수 안 믿지만 난 결혼은 무조건 예수 믿는 자매랑 결혼해야 되겠다. 이래서 결혼 나이가 차서 자기가 예수 잘 믿는, 그것도 그냥 교회만 다니는 자매가 아니라 진짜 예수를 잘 믿는 자매를 찾아서, 그래서 진짜 예수 잘 믿는 자매 데리고 교회에 온 거야. 교회 따라서 교회로 온 거야. 근데 교회로 왔더니 결혼하려고 그러니까 뭐 결혼 예비학교 하라 그러지. 예수 믿지 않으면 결혼식 줄에 못 써준다 그러니까 뭐 새 생명 새 가족 다 받는 거야. 다 받는 거야. 그래서 이 형제가 예수 믿잖아. 예수 믿잖아. 새벽 기도도 열심히 다니고 얼마나 성실히 다니는지 몰라. 별별 사람이 다 있다니까요. 어떤 목사님은 어떻게 예수 믿었냐? 놀이터에 가서 놀고 있는데 어떤 권사님 와가지고 예수 믿어야 된다고 복음을 전해서 그 권사님이 누군지도 모르지만 그 권사님 때문에 자기가 예수 믿고 목사까지 됐다는 거 아닙니까? 어떤 분은 빚 받으러 왔다가 그 돈을 빌려준 그 사람 때문에 예수 믿게 되어지고. 참,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수많은 다양한 방법으로 예수를 믿는 역사들이 나타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죠. 하나님은 지금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구원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건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내가 볼 때 거절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끊임없는 복음을 전하는 삶을 통해 한 영혼을 구원하고 계신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영원하잖아요. 뭐 천년 만년 우리가 사는 거 아니란 말이죠. 우리 부모님 세대 특히 아직 구원 안 받은 우리 부모님 계시잖아요. 언제까지 계실 것 같아요? 더더욱 빨리 예수님 믿어야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도록 우리가 안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죄를 이기고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심판을 이기게 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죽음을 이기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린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똑같은 사람에게 전하고 전했다고 안 받아들인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 릭 워렌 목사, 빌 하이벨 목사님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1에서 10까지 전도의 각각의 역할이 있다 그러잖아요. 한 번 가서 안 한다고, 두 번 가서 하고 안 해도.
10까지 가야 10이라는 점수에 도달해서 예수를 믿는데 어떤 사람은 1, 2를 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3, 4를 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5, 6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내가 10번까지 1에서 10번까지 계속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람도 있는 거란 말이죠. 내가 지난번 했는데 안 됐다고 그 사람은 안 믿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세상에 가장 가치 있는 복음 전도의 역사를 통해 구원받는 사람이 더하는 것들을 볼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디로 부름받았는지, 우리가 해야 될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우리로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가장 가치 있는 기쁜 소식인 이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우리가 소중하게 쓰임받게 주여 도와 주옵소서. 한 영혼이 살고 한 영혼이 영원히 구원받는다면 그 일보다 더 소중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 때를 놓쳐서 후회하는 일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열심히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